요즘에 우리 어르신들 몸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빨리 또 회복되기를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또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픈 것은 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편찮으셔서 신방을 가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파서 죄송합니다. 왜 저한테 죄송하다고 하는지.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집사가 돼서 본이 안 되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프셔서 또 교우들에게 덕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 일이 생기거나 실직을 하거나 또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거나 하면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이유로 말이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또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17장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입니다. 먼저 당신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부분입니다. 모두 5절인데 요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영화라는 단어가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당신이 영화롭게 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가? 4절 말씀에 나오듯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룰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이루면 아들인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를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나오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다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는데요. 밑에 새번역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영화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선 영화라는 말은 오늘 새번역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낱말로 바뀌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할 때 쓰는 그 영광입니다. 때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라고 하는데 그때 쓰는 말도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또 많이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그 뜻을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말은 존귀하게 하다, 칭찬하다, 높이다, 가치를 드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가령 예의 바르고 말도 예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잘 돕는 어린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학교에도 이런 어린이들이 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 애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참 잘 키웠다. 부모가 누군지 참 잘 가르쳤다. 이 말은 아이를 칭찬하는 말이지만 결국 그 부모를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 아이로 인해서 그 부모가 높임을 받고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영광이라는 말을 쓰지요. 부모가 영광을 받았다 하고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런 칭찬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사람 참 괜찮다. 근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분임에 틀림없어. 하나님 참 좋은 분인 것 같아.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조금 다른 맥락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찬란한 빛이 나타나는 경우를 생각합니다. 영화나 만화에서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그분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마치 태양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태양 가까이 가면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종종 인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 뭔가 특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눈부신 빛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구름이 덮이면서 어두컴컴해지기도 합니다. 때론 천둥과 지진과 같은 현상이 나기도 하고요.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영광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그런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영광이란 단어는 칭찬한다 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식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영화, 즉 영광이란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두 가지 의미 모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칭찬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영화, 즉 영광이란 단어는 예수님도 하나님이기에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난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또 다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귀를 기울여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보통 언제 이런 표현을 씁니까? 가령 어떤 시상식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 받는 사람이 앞에 나와 수상소감을 말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영광을 돌린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받을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칭찬과 환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오늘 이 상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덕분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관람하다 보면 골을 넣은 선수가 운동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골을 넣었는데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호성과 칭찬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말을 하거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보면 왠지 뿌듯하죠. 기독교인으로서 참으로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깊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간략히 짚고 넘어가자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인으로 저러면 되나 하고 점잖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심지어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기독교 내부에 있습니다. 1등을 하고 상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골을 많이 넣는 인류 선수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위 말해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도 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어야 판검사나 의사나 고위공직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높은 고지에 올랐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등을 했다는 이유로 많은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장로 대통령으로 인해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셔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장로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들만, 아니 일부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욕해요. 혹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일까요? 선한 일을 하고도 비난을 받으면 핍박이라 하지만 선하지 못한 일로 인해 비난을 받으니 편우해 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1등이라는 이유로, 최고라는 이유만으로, 재물이 많고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더구나 재물, 명예, 권력 같은 것은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듯이 다 헛된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헛된 것, 썩어 없어질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이런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더구나 이렇게 소위 말해 성공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1등이 아닌 사람들, 이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병이 난 사람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파산한 사람들, 이런저런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 1절과 4절,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는데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4절과 5절 말씀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1절에서 때가 왔다고 하십니다. 아들을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때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맡기신 일도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영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이는 어서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뜻하는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십자가 고난으로 인해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흔히 고난과 영광은 동시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과 영광은 선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이렇지 않습니까? 고난 후에 영광이 오고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일부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며 울고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병든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고난을 빨리 극복해야 영광이 된다고 간주합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들은 고난이 있을 때 숨기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프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가정 문제가 있을 때 말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 같은 중직자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어요. 본을 보여야 하는데 본을 보이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고난을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부활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건강해야 재물이 많아야 명예를 얻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물과 건강과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고난이 영광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닥쳐온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이 말은 고난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 일을 당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니,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판인데 고난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 고난을 겪으라니 말이 됩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 이 일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은 죽어야 하는 사명입니다. 사명은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은요, 꽃길만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화려하거나 멋진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1등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고가 된 사람이나 소위 말해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1등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병든 자도, 지금 실패한 자도, 지금 가난하고 비천한 자도 지금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고난을 감수할 수 있다면 바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마주치면 이런 불평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을 받는가? 이런 고난이 없으면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오히려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받는 것은 아닌가?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어서 내 삶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럼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을 발견하고 그 고난을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며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영생을 소유한 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